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정말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피살된 그러한 시체를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처리할 것인지, 또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어떻게 삼을 것인지, 장자의 그러한 장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그 몫을 줄 것인지, 또한 패역한 아들,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지만 이게 십계명의 그러한 그 한 계명 한 계명에 대한 강론들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살인에 관련하여서 이게 그 설명으로서 모아놓은 말씀이 바로 이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살인하지 말라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러한 그 주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강조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그 흘려지지 않게 하시. 함부로 살인을 그 땅에서 그 살인이 일어나도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살인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가운데에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어떠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근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어떠한 그 왜 죽었는지 모르는 그 피살된 한 시체가 땅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를 그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이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고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여기에 피살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피살된 그 사람이 그냥 그 땅에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더럽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한 가지의 것을 측정하게 합니다. 그 측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피살된 그 사람, 그 사체가 그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성읍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그 측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누가 어떤 마을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야. 그럼 어떤 마을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이제 장로들에게 그 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장로들이 와서 무엇을 하냐 하면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물이 흐르고 그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까이 하냐면 레이자의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곳에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레이 자손의 제사장들이 무엇인가 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그 담당해서 하는 것은 이 가까운 데 있는 성읍의 그러한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암송아지 그를 그곳에서 목을 꺾어서 그곳에 그 피를 그곳에서 잡게 되면 그 행하는 그러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제사장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들은 외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여 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좀 뜬금없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는데 우리가 보통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5가지의 제사법 중에 나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한 가지도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가지의 이것이 유사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사셀 염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속죄일에 염소를 2마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잡게 하시죠.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서 그 살은 어,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는 지성소에서 언약 위에 뿌리는 것.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멀리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아사셀 염소의 그 아사셀 염소를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이 가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 죄가 그 염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고 멀리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과 가장 유사한 오늘 이 행하는 것이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속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암송아지를 집에서 멀리 데리고 와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 송아지가 그 피를 가지고 그냥 죽게 하는 역할이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피를 속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아서 아내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이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 우리 앞에 전쟁에 대한 말씀이 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우리 20장 말씀에서 그런데 여인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인들과 아이들을 붙잡아 왔는데 그 붙잡아 온 여인 중에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아서 아내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인으로 삼아서 뭐 잡아왔기 때문에 그냥 막 아내로 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전쟁과 관련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합니다. 어떠한 분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되면 어떠할까요? 여인이 못생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도 해석을 하냐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머리를 밀고 여인의 그 아름다운 손톱을 잘 소지한 그러한 것을 자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것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포로의 의복을 벗기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 집에서 살게 하면서 부모를 위하여서 한 달 동안 애곡한 이후에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 하면
만약이라도 그 사람이 그 여인을 만약 기뻐하지 않고 이혼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혼하게 되고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대로 가게 하여서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삼잖아요. 이혼을 할 때 동일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아온 그러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아온 그러한 여인 종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그 맞이한 그 이스라엘 여인과 같이 동일하게 맞이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입게 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이 여인이 이전에는 그 전에 아버지의 그러한 집에 속하였던 여인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메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시집을 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만약 사랑하여서 아내로 삼게 되면 진정한 아내로서 대해주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 전쟁으로 삼았던 그 전쟁으로 인해 아내로 삼은 그러한 여인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뭐그 일부 다처제가 뭐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부 다처제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일제도 있잖아요. 그 형제 그 아내를 뭐 취하는 것,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고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좀 여유가 있게 되면 그런 걸 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두 끼 먹고 사는 그러한 보통 시대입니다. 근데 아내를 한 명 더 데려오고 자녀를 더 낳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더 삶이 고달퍼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한 명 더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내가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이 더 사랑하는 아내와 그 좀 미워하는 아내 이게 아무래도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이 레와 아내 두 명의 아내를 취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레아를 미워하고 덜 사랑하고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라헬의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나중에 누구를 장자로 삼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랑아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아내의 말을 듣게 되면 내 아들을 장제로 삼아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덜 사랑하건 더 사랑하건 간에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삼으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질서를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러한 아들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태어나서 길렀는데 이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부모는 연로해졌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에게 뭐 재산을 물려주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폐역하고 완악한 아들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을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고도 순종하지 않거든. 이게 아버지도 말하고 어머니도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부모가 한꺼번에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그만큼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가 성문의 그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좀 약간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고 뭐 조금 약간 몇 대 때리고 나서 돌려보내 줄 거로다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진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어요. 부모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것도 그 생명을 취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게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뭐냐 하면 나무에 달린 그러한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가 죽어 나무에 달리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새도록 그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날에 장사하지 않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나무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가장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인용되어지는 한 가지 구절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모두 23절 말씀에 다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이기 위하여서 십자가형을 그들은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형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말씀 바탕에서 이 앞에서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살된 자이죠.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무엇으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포로와 같이 사실은 이스라엘 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머리를 잘린 자와 같고 손톱을 베임을 받은 자와 같이 전혀 볼품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럽혀진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복으로 바꾸어 입혀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빠진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되어질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장자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아들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패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유일한 질서,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 질서조차도 어기고 불순종하였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요. 또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패역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패역하여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장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일까요? 아까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험한 십자가는 우리가 져서 험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험한 십자가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죄한 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로 인하여서 그 온 세상이 범죄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빠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패역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연약한 자, 죄인 된 자, 원수 된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더럽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그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험한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도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